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종교계획사 또 이렇게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우남과 충수 대통령을 기념해서 만든 노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이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이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도 이 한 몸
밤낮 없이 땀을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시 한 수 준비했습니다. 내일이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조기 대선입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명에 의해서 전원일치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6월 3일 내일이 대통령 선거의 날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지도자의 길에 대해서 시를 한 수 소개했지만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지도자의 길이라는 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함께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길. 광야로 오소서, 메마른 거친 사막으로. 그곳은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낯선 길. 오셔서 땀 흘려 길 닦고 벽돌 쌓아 대로를 만들어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 모두가 행복한 자유로, 모두가 즐거운 번영의 길 여소서.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깊은 수심과 탄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여 우리 기도 응답하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이 계절과 더불어 실록이 깊어가듯 저희들의 신앙도 울창하게 우거지는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신 이후 지금까지 80년 동안 전쟁 없이 이렇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사온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체제 전쟁에 과연 우리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잠 못 이루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매 주말마다 진행되는 광화문 애국 시민들, 우리 애국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귀한 지도자로,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재도약시킬 지도자로 하나님이여 선택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잠잠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생각하면 잠 못 이루는 우리 동포들, 시민들이 국내외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가슴 메이는 탄식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내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나라의 번영, 나라의 안정을 방해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은 주님이여 물리쳐 주시고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공의와 공법이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에도 심히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이번 학기 마무리 종교개혁사 강연을 해서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강의를 듣는 모든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새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재세례파와 급진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종교 개혁을 보면, 자,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은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자,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로마 가톨릭 중세 1000년을 지배해온 소위 교황권 그리고 수도원 중심으로 나중에는 1100년경에 가면은 소위 교황청이 설립한 대학, 특별히 이 중세 가톨릭은 교황청에 의해서 수도원과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스콜라 신학, 이것을 통해서 중세 1000년의 역사를 지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가 드렸듯이 그 이전에는 이게 초대교회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황이라는 소위 슈퍼파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감독, 장로, 뭐 직분이라고 해도 뭐 집사, 뭐 물론 초대교회 감독, 장로, 집사 그 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위에는 사도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끝나고 중세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립한 학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정치적으로 476년 로마 제국이 망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사상적으로 430년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부 성 어거스틴이 사망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묶어서 초대교회를 500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1000년 동안 교황권을 중심으로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이 교황 제도가 물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에 소위 레오 14세 프란치스코 교황이 근한 한 달 전에 선종하고 그리고 이제 레오 14세가 이제 새로운 교황 267대가 되었어요. 뭐 네오 하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을 잘 모르실 텐데 이번에 교황이 된 네오 14세. 근데 네오라고 하는 이 교황 제도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권위, 전통을 중시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황 제도가 생기기 전에 그 직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감독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는 중세 교회에는 이제 종교적으로 590년에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교황 제도가 생겼지만 그 전에는 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감독 제도예요. 감독인데 초대교회 때는 이 감독이 여러 지역에 있었지만 특별히 5교구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 감독 이것을 설명하면 자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5대 교구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1번 그 다음에 2번은 어디냐 로마 3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4번 안디옥 그 다음에 5번 콘스탄티노플 이 5교구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지역을 따라서 지역별로 구분해서 만든 교구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가 있으면 잘려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광주 대교구 그 다음에 뭐 서울 대교구 그 다음에 대구 대교구 이렇게 천주교에서 보게 되면은 교구별로 나눠져 있어요. 인천 대교구 어떤 면에서 광역시별로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은 이 상징적이에요. 상징적. 이것은 다른 도시에 비하면은 예루살렘은 너무나 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독교가 시작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룩한 그런 소위 성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록 작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을 특별한 그 구역으로 그들이 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노마예요. 노마.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했던 초기 상황이란다면 노말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말은 뭐냐 그러면 이곳에서 소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4년에 순교를 했어요. 순교. 그렇기 때문에 노마는 5교구가 있지만 예루살렘은 상징성 외에 다른 교구하고 비교했을 때 로마 교구는 그 권위가 압도적이에요. 왜? 베드로와 바울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은 12 제자를 상징하는 그것도 두 제자가
순교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구는 굉장히 저희 으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거주했던,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안디옥, 콘스타지노플, 이렇게 5교구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 교구들이 예루살렘 교구, 로마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교구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네오 1세 때 네오 감독이 통치하던 그때에 이 로마는 다른 지역과 같이 둘 수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인 이름이 뭐냐 그러면 대감독. 다른 데는 감독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그 교구에게, 그 총괄하는 그 감독에게는 대감독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 대자, 그래서 다른 5교구와 차별화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바로 로마에 지금은 어떻게 교황이 머무르는 교황청 있는 곳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바울 때문에, 그래서 그걸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네오 1세, 네오 1세, 네오 1세.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특별 강좌 저기 프란체스코 사망하고 네오 14세가 새로운 교황으로 등극하면서 제가 특강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은 예수교하고 반동 종교 계획을 쭉 풀리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핵심만 뽑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하게 되면은 크게 이슈를 세 가지로 봐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트렌트 종교개혁. 그 다음에 1800년대에 있었던 소위 바티칸, 그리고 1960년대에 있었던 또 다른 가톨릭의 개혁운동,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톨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대감독, 이번에 네오 14세는 나름 그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그 굉장히 그 교황에 대한, 교회 성직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는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저희 초대교회 네오 1세, 네오 1세가 이걸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다른 이 교회 감독들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우선권, 기득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감독도 다른 교구 감독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특별하다.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자를 붙여서 다른 교구는 그냥 감독, 로마는 대감독. 이것이 오늘날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 590년 그레고리 1세가 이제 교황이 되면서 이제 이 대감독이 교황 제도로 세계의 모든 교구를 통치하는 어머니로 부상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감독 제도가 교황 제도로 가면서, 교황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교황은 모든 권한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심지어 뭐예요? 천국과 지옥권을 손에 쥐고 그걸 가지고 소위 교회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세 교회사 때도 말씀드리고 종교개혁사 초기에도 말씀했지만, 가톨릭은 영적 독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칼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막 치리하고 저주하고 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비록 지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면은 천국으로 보내는, 오늘 이 중세 교황권의 이런 극과 극의 저희 그
행태가 정치적인 그런 술수가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한 그 정치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재명이 보세요. 자기한테 재판할 때 변호사하고 충성한 사람은 뭐 지역구 주어가지고 국회의원 자리로 가게 되고 심지어 지금 어제 그제 여러분 또 소식 들으셨겠지만 아들놈이 이게 완전히 개판 아닙니까? 근데 아들 비판하면은 법적으로 제재한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북한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조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야. 교황제도,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교회가 그것을 법제화해가지고 그걸 유린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 1000년 동안 지배하고 심지어 그 내부에서도 야 이건 아니겠다. 내부에서도 자성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좀 자제하고 우리 나름대로 좀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자 해서 일어나는 것이 소위 카운터 레포메이션, 소위 반동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에 맞서서 스스로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내적 개혁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것이 트렌트 공회의가 어떻게 해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아주 잔치만 무성한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공수표를 날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교황청과 교황에 의해서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았다라는 그 교회법에 의해서 오늘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교회, 대교단 하게 되면 이 담임 목사나 또 총회장이 마치 이것과 유사한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 교황이 가졌던 그런 권위를 갖고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다, 당회장이다, 총회장이다 하면은 그걸 남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는 바로 이 교황청에 의해서 교황권에 의해서 우리가 루터 때 살펴봤잖아요. 루터가 여기 아주 전율하듯이 루터가 아주 혹독하게 교황권, 면죄부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 안에는 수도원과 대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로마 교황청은 하수인으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피하지 못한 게 뭐냐? 종교 개혁이야. 이 독재라는 것은 세속이든 교회 영적이든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 개혁을 이야기할 때 제가 4가지 이슈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4가지. 종교 개혁하게 되면 반드시 4가지를 기억하라. 초대교회 때도 제가 4가지 원리를 말했지만 중세교회 때도 4가지 원리를 말했지만 종교 개혁 때 제가 4가지 원리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시험은 안 나와요. 시험 이제 곧 시험들 다 출제해가지고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종교 개혁하면은 여러분이 제가 그랬죠. 다양한 관점에서 종교 개혁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인물 중심으로, 또 하나는 나라 중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교리 중심으로, 교단 중심으로 이게 다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딱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종교 개혁하게 되면 두리뭉술이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예요? 종교 개혁하게 되면은 첫째가 뭐라고 그래요? 참된 권위. 참된 권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참된 권위, 참된 뭐예요? 참된 교회. 참된 교회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이 권위라고 했을 때 권위는 뭐예요? 오직 성경이야. 오직 성경.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 외에 교회에서 내려왔던 전승, 어떤 의식,
이걸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로부터 칼빈부터 존 낙서로부터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들의 신학적 쟁점이 뭐냐? 오직 성경이야.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서 1520년이에요. 1520년 루터가 소위 말해서 문제아가 됐어요. 문제아가. 95개 항의문을 붙여고 나니까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안에 교환권도 무시하고 그 안에 면죄부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이런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퇴출하기 위해서 소환해가지고 독일에는 보름스 국회 거기에 지역마다 흩어져 있던 많은 지역의 소위 대표들을 참석하고 소집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황제가 와서 그 현장에서 재판을 주도하는 가운데 그때 루터에게 제기됐던 질문이 뭐예요? 네가 여기에 쓴 책들을 직접 썼느냐?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느냐? 그 상황에서 루터가 맞다. 여기 있는 책들은 다 내가 썼다. 그러나 나는 내가 쓴 이 책들 한 권도 취소할 수 없다. 만약에 한다면 한 가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겠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 나에게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잘못됐다 라고 하면은 내가 다 취소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내가 취소하지 않는다.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 황제로부터 사람들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루터가 그때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Here I stand, O Lord.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 소위 루터의 스승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그곳에다가 루터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소위 일종의 보안군들을 거기에 파견했다가 즉각적으로 루터가 체포될 그런 극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 루터를 그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그래서 루터가 이제 바르크부르트 성에 그쪽에 가서 은신하는 가운데 성경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가 신학자로서 깊이 연구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게 독일어 성경이에요. 독일어 성경을.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한테는 참된 권위, 참된 교회. 권위는 뭐냐? 성경 외에는 없다. 성경이 뭘 말하는가? 참된 생명과 구원을 말한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개혁자들은 아주 목이 터져라고 이것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럼 성경이 뭐냐? 구약 39, 신약 27, 총 66권. 총 66권. 왜 성경이 마귀 숫자 66이냐? 가끔씩 여러분들 하다 보면 질문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자, 거기에는 뭐예요? 이사야가 전체 몇 장이라고요? 66장. 그런데 이 66장 중에 1장부터 39장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 심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이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미래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시는 그 언약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이 말씀의 기초에서 성경은 기가 막히게 누구 따나 기똥차게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 66권이냐? 뭐 67권도 아니고 77권도 아니고 왜 66권이냐? 거기에는 바로 이런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여기는 타락과 범죄와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예요? 메시아를 통한 미래의 희망과 축복이 여기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딱 여기 구약은 뭐예요? 예언 아닙니까? 예언. 소위 그림자. 그리고 신약은 27권은 뭐예요? 언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완성.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전체 66장 안에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안에 이게 딱 안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지.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회에 가서 성경만 읽고 이거 하는 것보다도 이 깊은 원리를 알고 나면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신비한 게 있구나. 이런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거 들은 다음부터는 왜 성경 66권이냐? 왜 마귀 숫자 따버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비록 66이 세상 수로 되어 있는 거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성취로 이것을 능히 이기고 남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만유의 주권, 통치자로서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어떤 세상의 권위도 이길 수 없는,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신학자 토크에서도 말씀했어요. 욥기서를 다룰 때 천상회의, 여러분 천상회의 그 신학자 토크 들어보셨어요? 욥기서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광훈 목사님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천상회의, 하늘에서 회의가 있다. 모든 역사는 거기서부터 진행이 된다. 그걸 했는데 네 마디로 천상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래서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이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걸 우리가 다 깨닫고 이걸 알게 되면은 미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분한테 구약, 조리신학, 신약 다방면에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된 권위 오직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알았기 때문에 오직 성경, 이게 정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경, 캐논. 그런데 이거 말고 성경과 유사한 그런 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맞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서는 게 뭐예요? 유경, 가경. 유경은 뭐냐? 1%가 부족한 거예요. 가경은 뭐냐? 100%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경, 가경. 여기는 오직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것은 정경, 전혀 오류가 없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이걸 강조했습니까? 강의 때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 뭐 편집됐다, 전설이 들어가고 신화가 되었다, 거기에는 셰익스피어, 괴테 그런 유명한 글들도 포함된 것처럼 이해하면 신화 아닙니까? 신화. 노벨상 타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노벨상으로 그거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의 영감과 플러스 계시. 이것은,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이것이 정경이에요. 근데 외경과 가경에는 영감과 계시가 일부 섞여 있고 어떤 것들은 택도 아닌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걸 정경을 채택할 때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냥 초대교회 교부라고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이건 괜찮다, 좋다, 빼자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금식하면서 성경 영감과 계시되 이 말씀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66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반대 단순한 사람들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이에요. 석학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해서 보니까 외경 1%가 부족해. 여러분 1% 부족한 걸 그걸 판단해서 색출해가지고 걸러낸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외경하고 성경을 보면은 거의 비슷해 내용이.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바룩서, 솔로몬의 지혜서, 다 성경에서 따온 이름들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걸 보고 딱 정리해서 이건 정경, 이것은 외경, 이건 가경으로 탁탁탁 분리를 시킨 거예요. 이것도 제가 설명 다 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할 때 그걸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공부만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보면 요즘에 얼마나 한국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까? 인문과학, 사회과학 막 온 분야별로 모기 연구에 해가지고도 박사받고 말이야. 속고랑게 있는 털 연구에도 박사받고 말이야. 사자 코털 연구에도 말이야 박사받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박사라고 다 같이 맘먹고 박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 쓰레기들 개차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학문 분야가 있어도 우리는 그래서 신학이 모든 학문의 킹이야. 킹십. 알았어요? 왜? 신학 외에 다른 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학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학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테올로지 할 때 하나님의 그 존재 말씀과 노고스가 합쳐져서 신학,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하는 게 신학이에요. 근데 이 신학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왜? 타락하고 범죄하고 더러워진 파괴된 우리의 인성인데 어떻게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성인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같이 똑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를 봐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냐, 손짓가락질하고 그걸 신성 못 오겠다고 그래가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 종교가 많고 아무리 많은 학문이 넓고 다양하고 깊어도 여러분 모든 학문의 정점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대칭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철학이야. 필라소피. 그건 사람에 관한, 인생에 관한, 행복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신학은 그걸 뛰어넘는 거야. 점프하는 거, 점프. 그것을 인간의 지상의 학문을 뛰어넘어서 하늘에 관한 계시, 창조주를 연구하는 게 신학이에요. 근데 신학을 누구나 할 수 있느냐?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신학을 해도 정통신학, 제가 말씀하잖아요. 바른 신학, 개혁신학,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확증하는 이런 신학, 이것이 바른 신학이에요. 이것이 칼빈 신학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칼빈은 성경에 이 참된 권위 여기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이걸 찢어내고 문서설이네 뭐 편집설이네 그런 거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다 전설 따라 삼천리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믿음이 나오고 무슨 확신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겠습니까? 성경을 안 믿는데 혹시 한다고 해도 짝퉁이야. 이재명이야. 이재명. 그 새끼가 하고 있는 모든 얘기 민주주의 다 사기 아닙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재명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종교개혁하게 되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딱 네 가지만 생각하라고 말이야. 참된 권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믿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믿다가 어떤 성경보다 자기가 더 꼭대기에 올라가.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었는데 뭐 로또를 사라고 했다는 거야. 로또를 가서 사고 말이야. 누구 만나라고 해서 만나고 함부로 막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털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성경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 성경이 있으면, 자, 성경이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성경과 함께 성경과 함께 해야 돼요. 성경과 함께 한다는 건 뭐냐? 이것은 제가 여러분 이미 루터의 성찬론을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만찬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떡 안에 under the bread. 그 다음에 in the bread. 성령은 어디 계시냐? 이게 지금 빵이야, 빵. 그러면은 빵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어디 계시느냐? 이 아래, 이 속에 in the bread. 그 다음에 여기 위에 on 혹은 upon the bread.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떡이 여기가 있으면은, 성경이 여기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다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성경을 보자마자 손에 안으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감동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확신이 없이 성경을 대는,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강단을 설교하면 그거 사람 사기치는 거지.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지금 좌빨 목사들이야. 좌빨 목사들. 어떻게 강단에서 동성애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에 동성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 안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좌빨 목사들, 좌빨 성도들, 한국에 널리, 그게 지금 뭐예요? 이재명이를 따르는 추종자 새끼들 아닙니까? 종로삼가에서 막 데모하고 말이야. 신학교 목사들, 신부들이 줄 서가지고 비행기 떨어져라 그러고 말이야. 심각한 거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쪽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그래도 참 때때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노력하고 애쓰고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정말 감사가 나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다짐해야지, 이런 고백이 나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온유한 마음이고,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주는 거야. 그런 면에서 정광훈 목사님의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 만유 회복하고 최근에도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 욥을 통해서 천상 회의를 했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지난주부터는 지금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 뭐 합니까? 아가서를 해. 아가서. 여러분, 아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에 관한 그 책, 솔로몬의 책 아닙니까? 야, 그런데 솔로몬의 아가, 노래 중에 노래, 송 오브 송스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 6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지난주에 한 번 했어요. 야, 우리 교수님들이 그거 할 때마다 놀라는 게,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15년, 20년 전에 했던 설교예요. 아가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걸 해가지고 눈 맞춰라, 입 맞춰라, 이걸 그 주제를 뽑아가지고 아가서를 해석하냐 이거야. 그 안에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정광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하듯이 정광 목사님의 그 말씀표를 읽고 그거 가지고 신학자 토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할 때마다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지금 매주 원래는 1시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정화 되어버렸어요. 10분 15분 해가지고는 이게 양이 안 차는 거라. 어쨌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하게 되면은 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오직 성경.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또 기도로 시작했을 텐데 여러분이 신앙이, 성경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자세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의 양식이다, 나의 생명이다, 구원의 책이다, 이런 확증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대해야 돼요. 성경이 내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이거 설명했어요. 참된 교회. 교회는 뭐예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리고 뭐예요? 성례를 바르게 집행을 하고, 교회에서 간첩들이 있을 때, 도적놈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을 주고 하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야. 교회 안에서 이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거 도적질해도 괜찮아, 사랑해,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첫 번째 삶의 지침이 뭐냐?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우리를 보존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그럼 벌을 줘야지. 사랑하는 자식에게 채찍을 들어야지. 그래서 참된 교회,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참된 권위, 참된 교회, 참된 뭐예요? 믿음.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생활할 때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초대교회에서 할 때 4가지를 강조할 때 그걸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4번째가 뭐라고요? 실천이야. 선교예요. 이것이 꽃을 피워야 돼. 초대교회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순교의 신앙으로 나타났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초대교회 같은 사례가 없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대표적으로 네로라고 그랬잖아요. 네로. 그럼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배너를 보면 알듯이,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보면 알듯이, 여러분 그 영화 속에 담겨진 그 기독교인의 초기 공동체의 신앙, 대단하지 않아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배너, 이런 영화들은 정말 우리에게 볼 때마다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보여준 게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것이 순교 신앙이에요. 순교 신앙이야. 자, 종교개혁 4번째 특징이 뭐예요? 참된 자유야, 자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자유가 없다,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유함이 있는 거, 그렇죠? 이 자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48년 8월 15일 우남 이승만 박사가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했어요. 우리나라를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미동맹으로 이렇게 맺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국이 된 거예요. 건국이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 참
여러분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고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 대가. 이 역사가 그래요. 인류 역사가. 자, 그런데 바로 종교개혁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참된 구원이 교회, 믿음, 자유. 이걸 기억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릴 그 강의가 뭐냐 하면은 제세례파예요. 자, 제세례파의 종교 개혁. 자, 이걸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족보가 필요해요. 족보. 여러분이 족보를 잘 알아야 강의를 들어도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천년의 전통을 깨고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루터는 뭐예요? 루터파예요. 루터파로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루터 교단, 교단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면 이건 뭐냐? 루터파는 적당주의로 개혁을 했어요. 자, 루터파는 뭐냐 하면은 자, 가톨릭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불을 질렀는데 개혁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사회 상황을 보니까 원칙대로 하면은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루터파는 뭘 했느냐 하면은 소위 국가적이었어요. 친국가적으로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를 별도로 구별해서 교회가 할 일, 국가가 할 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친국가 이것을 가리켜서 종속이라고 그래요. 종속. 국가에 종속됐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바르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루터는 당시 통치자하고 타협을 하면서 결국은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개혁의 의지를 접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친국가로 종속되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하고 루터파. 현재 독일의 소위 복음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츠빙글리가 있어요. 츠빙글리는 뭐냐? 자, 루터하고 달라요. 루터는 적당히 종속해서 여기는 타협을 했어요. 타협.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이 좋은 거다. 좋은 것이 좋은 거다. 예를 들면 자, 친국과 종속 타협했다고 그랬는데 루터가 가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할 때 굉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천주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교육받았던 습관화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루터의 삶에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요. 예를 들면 칠성례 같은 경우예요. 칠성례. 제가 칠성례를 들어요. 칠성례. 칠성례는 이 사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제가 이제 중세교회사 때는 그 강의를 이것도 했었는데 본래는 칠성례가 아니고 한 20여 가지 교회 의식이었어요. 20여 가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정리하다가 나중에 칠성례 완전수 7자에 맞춰가지고 칠성례로 딱 고착화시켰는데 칠성례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칠성례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자, 세례, 성찬, 그 다음에 고해성사.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견진성사, 혼례성사, 그 다음에 종부성사, 그 다음에 서임,
이렇게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이 중에서 여기 있는 3번부터 7번까지 이 5가지 이것은 성경에 성례로 제도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아까 제가 말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제, 이 초대교회 레오 1세가 이런 교황권과 교회 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로마 교황청의 그 사제들이 이것을 저희 교회법에 의해서 교회법 캐논법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법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칠성례해서 공표화해 가지고 이것이 뭐예요? 성경과 준한 그런 교리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참된 권위는 뭐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성례화, 거룩한 의식으로 제도화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참된 권위를 갖고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루터가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버젓이 지금까지 그것이 진행이 된다 이 말이죠. 고해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세례하고 성찬은 아니까 고해성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이제 시작하다 보면은 뭐 실수로 고의로 뭐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신부에게 찾아가서 교구 담당 신부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천주교 가게 되면은 교회 장사할 수 있는 작은 방들이 많이 있어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가 하루가 됐던 일주일이 됐거는 이제 그거 교구 담당자하고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주고받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해성사 신부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그걸 듣고 적어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나는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고 신부는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칠성리 자체에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이것은 뭐냐? 신부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중보자야. 내가 직접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마친 담이 없어졌어.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로 이렇게 없애버렸는데 여전히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신부가 성직자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교황 제도, 성직자의 제도 이것이 굉장히 로마 가톨릭교에서 중세에서 교회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예요? 종교 개혁자들은 참된 자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실천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두려움까지 잡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는 항상 감사하고 가슴을 펴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금식하고 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교회 가가지고도 계속 무거운 짐만 가진 것처럼 그렇게 끙끙 앓으면 되겠어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는 그거예요. 견진성사는 뭐냐? 주여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제부터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바위덩어리처럼 흔들리지 않는 느티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는 거예요. 견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 혼례는 뭐야? 결혼식이야. 남자와 여자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성례화해라. 그럼 결혼하는 사람은 뭐야? 결혼한 천주교에서는 수도원에 가보면은 수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무슨 혼례 성사가 필요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종부성사는 뭐냐? 그동안에 교회 안 다녔어. 그런데 이제 임종을 앞둬서 임종을 앞뒀는데 가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영접기도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례화해라. 여기 성례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기도받으면
천국으로 직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칠성례라고 할 때 칠성례, 성례는 뭐냐? 성례는 곧 구원이다. 구원은 곧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교개혁자들, 정통 개혁교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군대 가면은 3,000명 사업자님이 합동 세례식을 해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뭐냐? 성례예요. 근데 세례는 곧 뭐예요? 구원이고 영생이다. 근데 군대에서 합동 세례 3,000명, 4,000명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혹은 뭐 어디 교회나 혹은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서 집단으로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초기에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군대가 전체 싸움에 했던 참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하고 합동 세례를 받으니까 그 영향으로 해서 초기에 프랑크 왕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 기독교 개종자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좋은 사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합동 세례를 받았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거룩해, 참 성례 중에 성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과 영생으로 직통으로 연결되느냐? 아니에요. 세례받고 교회 안 나가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세례를 남용하는 사람도 많고 이단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찬은 뭐야 또? 세례는 그러고 성찬, 우리가 성찬 부활절 때도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을 받으면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시면, 살과 피를 마시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성찬 그 자체로서는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러면 그걸 먹으면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로는 구원과 영생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 해놓고 총회 가면은 재직해놓고 교회가 싸우고 난리를 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의식을 우리가 행할 때 세례를 받던 성찬을 받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찬식을 할 때라도 마음에 꺼리끼는 거나 이런 거 죄가 생각나면은 성찬식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의 관례 의식처럼 이걸 다 해, 한국교회는. 근데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어봤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엄숙해요. 조심해요. 우리는 돗대기 시장이야. 뭐 세례 한번 받으라고 성찬 한번 했으면 받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갑니까? 예? 성찬식 금년 부활절 때 여러분 성찬식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참석 혹시 못 할 수 있어. 여행이든지 병상이든지 이런 경우로. 그러면 성찬식 참석 못하면 자 구원 영생 못 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감사하는,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미친놈 되면 안 되지, 결단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거지. 한번 빠졌다고 그래가 그러면 이건 구원 영생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되는 거.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칠성례로 가지고 교과서처럼 다 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세례와 성찬은 그나마 좀 낫다 이 말이에요. 자, 고해성사 성경에 너의 죄를 고백하라 그럴 때 이것은 성찬처럼 성례처럼 거룩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고해성사 할 때는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 골방에서 할 수 있고 어디든지 내 스스로의 나 자신을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어디 장소나 이런 거 때 구별 제한받지 않고. 여기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도 주여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님이여 종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종으로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셀레브레이션 하듯이 막 거창 그런 거 안 해요. 천주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례, 결혼식 제가 말씀하잖아요. 혼례 성사했는데 아담과 하와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는 그런 귀한 목적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혼례에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직자는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은 뭐예요? 너희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성직자가 됐다, 결혼도 안 한다, 새끼도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구는 종말로 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오류에 빠져. 요즘 같은 게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혼례 성사 해놓고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결혼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과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 기독교 역사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칠성리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부성사. 종부성사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죽기 전에,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임종을 하게 되면은 그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축복하고 해야 되지만, 종부성사의 맹점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교회 안 다녔어.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이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목사님들, 성직자들, 신부들 모셔다 놓고 기도해. 영접 기도를 소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성례예요. 그렇게 해서 영생 구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잘 음미해서 이걸 실시를 해야 돼. 종부성사. 어떤 분들은 임종 직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자녀들도 박해하고 했던 분인데,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이 보인다, 하늘 보좌가 보인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 기도하면 한 번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세례하고 성찬 하듯이 떡을 주고 잔을 주고 가면서 그러면은 성예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임도 마찬가지야. 서임이란 뭐냐? 이제 평신도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야. 서임 성사야.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일반 평신도였는데, 신학을 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가 되어서 이제 받잖아요. 그 자체는 기회예요. 그러면 목사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 직분이라고 했을 때 직분은 뭐냐?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지. 집에 가면은 목사가 남편이지 목사요? 예? 그가 그 직분을 행사할 때 그가 목사고 그러지. 그날 우리가 예를 들어 광화문 간다. 거기 가면은 섞여져 있어서 이 사람 남자 여자 모두가 다 섞여 있잖아요. 여기다가 쓰고 다녀.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목사입니다 하고 장로입니다 하고 붙여가지고 다녀. 그러면은 당신 존경 받겠네.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내가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그때 이 직분을 가지고 잘 할 때지. 장로, 목사, 교수, 박사가 그거 안 하고 사기치면은 그 새끼는 사기꾼이지. 무슨 교수고 목사고 장로고 그 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 한 번 서임은 종부 혼례는 구원이고 영생이다. 이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칠성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강의한 것 기억납니까? 소위 뭐예요? 성자 돌림의 교회 전통을 조심하라. 그게 뭐예요? 성지 순례, 성화 숭배, 성인 숭배. 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성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성지 순례란 뭐냐? 바로 이런
칠성리화와 같은 의식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는 성지 여행 간다 그래야지 순례 간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천주교에서 만든 그 어떤 면에서 농간이라고 그럴까? 그 교육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지 공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순례, 이것은 뭐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걸 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모슬렘, 이슬람 교도들이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때 금식 기도할 때 거기를 가잖아요. 반드시 거기를 가야 돼. 우리는 기독교는 반드시 안 가도 돼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그걸 반드시 자주 가면 좋다. 그래서 그것도 교회 제도로 자기들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세 가톨릭에서 그걸 가. 이거에 세뇌된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노마 교황 레오 14가 초대한 자기 선생님을 했는데 그 초대장을 루터에게 주니까 루터가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노마 가면은 구원받고 자유할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뭐야? 바로 이 순례야, 순례. 성지 순례. 근데 루터가 거기 가서 노마를 방문하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착각해서 깨어나는 것 아니에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성지 순례. 성화는 뭐야? 교회 안에 그림들, 마리아, 베드로, 바울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면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고 순교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거 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가지고 마치 연불하듯이, 절에 가서 연불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상당 부분이 세속화되어 있고 미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척하는 거예요. 성인, 여기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성물. 이 성자 돌림이 굉장히 조심하라 내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화 숭배, 성인 숭배, 특별히 마리아. 여기 성물, 반지 끼고 다니는 거, 십자가하고 목걸이 하는 거, 이것들 다 중세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그걸 의식화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이걸 잘 우리가 셀렉티브 해야 돼요. 선별적으로. 그래서 이 성지, 성화, 성인, 성물, 이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 단순히 간직하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이건 마리아의 머리털이래.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조각이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숭배를 하니까 우상화되는 우상화. 그래서 이 노마 가톨릭에 가르쳐주는 이 성자, 칠성례든 또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이 성지, 성화, 성물, 성인 숭배든, 이것은 뭐냐? 성경에서부터 우리의 관심을 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굉장히 위험한, 실제로 성경이나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걸 봤을 때 노마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형식은 노마 가톨릭이야. 어거스틴의 기초에서 전통을 강조해. 그러나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교회, 중세 천년의 역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쯔빙글리는 뭐예요? 쯔빙글리는 루터가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했을 때 쯔빙글리는 타협을 거부했어요. 오직 말씀. 여기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소위 성찬이야. 성찬.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루터가 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주교는 화채설, 루터는 공제설, 쯔빙글리는 뭐예요? 기념설. 기념설. 존 칼빈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영적 임재설. 이 네 가지가 다른 거예요. 루터, 천주교는 제가 설명했죠? 자, 여기 떡이 있어요. 기도를 해요. 앞에서 목사님이 신부가, 그러면
기도를 딱 했더니 아멘 했더니 그게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됐어요. 자, 포도주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포도주가 빨간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했더니 떡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게 천주교에서 지금 현재 하는 미사예요. 미사.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가톨릭 그 성도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루터가 눈 뜨고 이걸 봤어.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아니 기도해도 그대로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라. 그래서 루터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루터가 한 것은 뭐예요? 공제.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다른 포도주, 다른 떡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떡이 살이 되지 않고 포도주가 피는 안 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공제설이에요. 공제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언더 더 브레드, 인 더 브레드, 온 더 브레드. 결국은 뭐예요? 화채설하고 공제설은 50보 100보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50보 100보다. 공제설. 그래서 화채설은 실제 예수님의 몸이지만 공제설은 몸은 아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말만 바꿔치기. 이재명식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이 새끼가 아주 돌려치는 데는 도사 아닙니까? 이 귀신 같은 돌려치기. 예? 그걸 똑같은 거예요. 말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찌빙거리는 뭐예요? 오직 말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기념하면 된다. 더 이상의 상상을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찌빙글리하고 누터는 바로 성찬론에 관해서 이것이 서로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대립. 공제설, 기념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잖아요. 몸은 하나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데 공제설, 성찬식을 하면 떡을 짜게 잖아요. 떡을 이렇게 100개, 1000개, 만개로 다 자르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공제, 그 안에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분해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찌빙이가 지적을 하는 거야. 이건 넌센스다, 넌센스.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계시는데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 몸이 찢어져 깨져가지고 그 안에 계시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할 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화채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공제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가지고 미국에 계시고 영국에 계시고 한국에 계시고 서울에 계시고 지방에 계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찌빙길리가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그냥 이걸 보고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나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 이것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추도회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조상들, 우리 가까운 지인들 이제 그 기일을 맞이하면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막 엄숙하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다짐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없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둘이 대판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니까 칼빈 그리고 낙스 뭐예요? 영적 임재서.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뭐냐?
단순히 기념만 하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하고 낙스는 뭐예요? 그 안에는 기념도 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오늘 떡과 그리고 잔에 영적으로 내가 떠나 있으나 너희와 함께 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성찬에 자기를 기념하여 올 때까지 이것을 셀레브레이션 하라 그랬는데 그냥 딱 담쌓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영적 임세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식에 함께 하시고 이것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물려준 교회 전통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교단 형성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교단 형성으로. 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10분 쉬었다가 그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 자,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뭐냐? 루터, 찌빙글리, 칼빈. 그런데 여기에 소위 독립파가 있어요. 독립파, 인디펜던트. 여기는 이제 다른 그 여러 그 교파들이 포함이 돼요. 뭐 예를 들면 브레들은 형제들의 교회, 인디펜던트 혹은 회중교회, 회중, 콩그리게이션, 회중. 이것들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성찬식은 다 대부분 칼빈이에요. 독립파, 콩그리게이션을 혹은 인디펜던트, 브레들은 뭐 이런 그 제4의 그 단체들,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추구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독립파 회중 교회들은 신학적으로는 칼빈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적용했을 때에는 입장이 달라졌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세례파와 급진 종교 개혁과 칼빈과 찌빙글리와 루터와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10분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